요한복음 4장 말씀 전하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도둑을 아무리 막으려고 CC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이 CC카메라를 전체를 도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CC카메라가 보지 못하는 뭐가 있다?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각지대를 우리는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늘 기쁘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공권사님을 픽업하러 간다 할지라도 사각지대를 못 보고 성급한 마음에 빡치기를 했다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와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각지대를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각지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선 어떤 사각지대가 있나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력을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완성된 걸 본 게 아니라 우리는 점을 보는 거예요. 점. 이 시력이 끊기는 거예요. 점과 같이 막 끊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속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빠르게 동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그와 같은 행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행위들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속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세상은 바람도 불고 날씨도 좋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참 평안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때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는 지금 막 용암이 끌어올라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대포알이 왔다 갔다 해주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못 먹고 죽고 여자들이 학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는 세상만 보고 룰루랄라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사각지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짓에 속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말세이고 심판의 때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속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던 돈을 벌던 기도를 하던 찬양을 하던 편하다 됐다 나는 받는다 이런 거짓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볼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에는 뭐가 있다?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돼요. 뭐로? 마음으로. 근데 이 마음으로 본다고 해서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보는 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아프리카나 혹은 지금 어려운 기근과 여러 군데 처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진다면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연합한 마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보는 그곳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으로 섬기고 연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는 것, 내가 보는 게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다가 속아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려면 눈을 비비고 안약을 넣고 안경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 마음으로 봐야 된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들을 섬김으로 그 마음과 마음들을 연결하여 그 마음이 있는 눈이 우리의 눈을 대신해서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각지대는 뭐냐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듣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대방에게 듣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대방 때문에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내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거나 혹은 우리에게 쓴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음이 없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게 손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칭찬을 듣지 못하면 내 마음에 칭찬이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칭찬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똑바로 살아가고 바르게 인도하는 고든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가 곧게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내가 고든 것을 내 마음이 안다 모른다 몰라서 나는 곧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평화와 은혜의 말을 전해주는 소리를 나는 못 들어요. 그럼 내가 은혜와 평화가 난 넘친다 해봤자 그건 자기 거짓이지 내 안엔 정말 은혜와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면 결국 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듣지 못하면 나는 성찰하고 성장할 수 없는 어린 아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세 번째 사각지대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어린 아이도 앵앵앵앵해서 이기적인 의지가 태어나자마자 강하거나 아니면 장성한 사람도 자기 의지가 강하거나 혹은 내일이면 죽을 사람도 자기 의지가 강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자기 의지가 그렇게 강하냐? 왜 교만하냐? 왜 자기밖에 모르냐라고 본다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알지 못하냐?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우유를 준비하고 우유를 주려는 때를 알지 못하면 애기가 막 울어대. 그러면 엄마가 우유를 주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궁뎅이 한 대 때리고 머리통 한 대 때리고 하고 먹게 되죠. 맛있게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성할 때 어떤 일을 이뤄야 되는데 그 때를 갖다가 알지 못하면 이것저것 하는 일들은 많아. 힘은 많아. 돈도 많아. 그런데 하는 일마다 뭐 한다? 실패하는 거죠. 그걸 적절하게 해야 될 뭐를 모르니까, 때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죽을 때를 모르지 않습니까? 죽을 때를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가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 것 같이 자기 이기적으로 사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게 하신 일이야. 여러분, 그건 하신 일이 아니라 이루신 일이에요. 그가 뭔가를 막 하셔서 그걸 이룬 거예요. 그럼 그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이루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과 이루어진 성과를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일 때문에 무엇을 이룰 수 있었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이 땅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석균 집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뭘 것 같습니까? 거르지 않는 생명을 오늘 성경을 차분차분 읽어보면 돼요. 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 요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는 일, 이 성경에 다 있는 일은 뭐가 됩니까?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를 삼으셔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따르게 한 그 제자들과 또 뭘 했냐는 겁니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신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의 성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를 삼지 않고 세례를 주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나 왔다라고 하고 나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고 죽으셨어.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살아나셨겠다는 거예요? 살리셨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성취가 됐냐면 그 십자가와 부활로 뭐가 구원됐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됐고, 그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세례를 줌으로 그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주는 그 제자 삼음과 세례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증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라는 것을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은 결과예요. 그럼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전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뭐라는 것을? 제자 삼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엄마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되는 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면서 죄를 씻고 의의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보고 듣고 배움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죄를 씻고 죄가 있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세례를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는, 다시 말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방법과 이유는, 먼저 그 이유를 따진다면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참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왜 제자 삼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과 세례요, 나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냐고.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받게 하려고. 이건 결과라고요.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참되게 만든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우매한 자들을 왜 만나주셨나는 거예요. 오늘 왜 사마리아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서 그와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들을 뭐하게 만들려고?
참되게 만들기 위하여.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세례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제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참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도, 우리를 만나는 자들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참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그냥 말씀이 주는 것만 보면 네 가지가 없는 여자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그런 배경 지식하지 마. 그냥 뭐 잘 살건 못 살건 상처받건 뭐하건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는 뭐가 없어요? 네 가지가 없어요. 왜 네 가지가 없냐 봤더니 예수님이 where did?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가 힘이 세고 지금 오늘 기분이 좋고 상태가 좋아가지고 이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여행으로 힘들고 많이 배고프고 어려워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물가에서 쉰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에 우물을 기를 수 있는 여자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쳐있고 두루박도 없고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럼 4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어요 라고 해서 물을 버줘야 되는데 이 여자는 4가지가 없기 때문에 물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 싫은 것을 온갖 말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가 상종합니까? 나한테 말 겁니까? 이건 다 필요 없어. 뭐야? 물 주기 싫어.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우리가 도움을 주게끔 하는 환경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곤란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 좀 하나 줘.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나 밥 안 사줬지. 너 일 안 했지. 너 그따위로 살았지. 너는 생긴 게 왜 그래? 너는 평소에 그랬으니까 그랬지. 등등등등 모든 걸 하고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가지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싸가지가 없는 이 여자가 왜 싸가지가 없냐 봤더니 맨날 이 여자도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에게 자기도 물을 길러 먹어야 되는데 그 물 기르는 것도 남들하고 즐겁게 서로 물 기를 시간에 함께 기르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물 기르지 않는 시간에 눈 피해 가면서 어렵게 산 여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냐? 저렇게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물을 떠줘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물을 안 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얘기를 나눠요. 또 어떤 얘기를 나누냐 봤더니 생수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전까지 이 여자가 봤었던 맨날 갈증하며 맨날 못되고 강팍하고 그런 환경들만 봤는데 그래서 정말 생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을 나누면서 이 여자가 알게 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되려면 보지 못한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일하고 돈 벌고 가족들하고 막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들
이것들, 그 젖들,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면 교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살아갈 때, 야, 당신 정말 싸가지 없어. 당신 정말 못돼 먹었어.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못돼 먹었어 라고 해서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상하지 마시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내가 신령한 것을 못 보고 있구나. 내가 세상의 간팍한 것을 보고 있구나. 내가 세상의 험한 것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생수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여자가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이 있나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 참된 것을 주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내가 너한테 참된 것을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 봐요. 내가 너한테 생수 줄게. 이렇게 여자한테 했대 봐요. 이 뭐가 없는 여자에게, 사가지가 없는 여자에게 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그리스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겠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사기꾼이 있어? 이런 막 욕하고 달아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준다 해도 우리들은 그걸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받을 때가 있어요.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고백.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얘기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여자에게 고백하게 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잘 보세요. 내가 말한 그가 나니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의 훈련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의견과 나의 깨달음과 나의 알음과 나의 들음을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일날 나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집에 가면 다 까먹고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는 입장에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것을 갖다가 오늘 이렇게 봤는데 일주일 내내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답을 찾아보세요. 그럼 그때 답을 통해서 내가 말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한 내가 나니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나는 참된 자와 만날 수 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네가 말한 게 나야.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기도한 게 맞아. 네가 찬양하고 즐거워하니까 나도 즐거워, 나도 기뻐 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참된 자를 만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 참된 자야, 나 그리스도야, 나 구원자야, 나 메시아야 그 여자한테 얘기해봤자 그 여자는 미쳤고요.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자를 만나게 해주는 것, 알게 해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으로 뭐 하게 됐냐 봤더니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한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Give me water right, 생명의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게 문맥상 안 맞잖아요. 여러분, 참되게 되는 데는 반드시 이러한 퀘스천, 질문, 다시 말해 시험이 있음을 꼭 깨달으십시오. 자,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되게 되는 예수님을 참된 것, 생수와 예수님을 못 알았다면 여기에 있어서 야, 내가 생수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생수 줄게가 아니라 뭐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면 생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여자는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를 원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생수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말은 지금 이 상황상으로 본다면 남편을 데리고 오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 진실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여자의 삶을 본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나 남편 많아. 나 남편 있어.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이전에 5명의 남자가 있었는데도 그들도 남편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 여자의 삶은 나 남편 있어.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나 남편 있어. 남편에 의지하고 남편이 아닌데도 남편이냐 가시하면서 하는 거짓된 여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세상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거짓되게 남편이 없는데도 남편이 있다 하면서 살았던 여자인데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생수를 먹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그 생수를 먹으려면 이전 같았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남편 내려올게요. 이렇게 대하던 여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된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참된 생수, 생명의 생수를 알려주셨고 그것을 먹기를 원한 다음에 그 주는 분이 예수님이 그 대면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자, 이 변화가 임의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해야지? 내가 어떻게 제자가 돼야지?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지 해서 내가 막 계획해서 해서 이 여자가 참되게 돼서 나 정말 나 남편 있어 이게 아니라 남편 없어라는 그 진실된 대답을 해서 참되게 이 여자가 변한 이유는 임의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것을 가지고 참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온전히 알고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자 역시 어떻게 된 거예요? 참되게 변해졌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아침에 일어나서 일해야지. 나 주일날 뭐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참되어지는 게 아니라 첫째 뭐 하자? 보자. 신령한 것을 보자. 하늘의 것을 사모하자. 그리고 그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을 기도하자. 구하자.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또한 임의로 예수 안에서 변화가 돼서 참되게 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툭툭 말할 때 거짓말하고 숨겨지고 그리고 가짜 했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진짜인 대답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변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참되게 되는 거라고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래서 그 지방에 예수님을 전하는 여자가 되고 그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방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듣게 만들어서 참되게 지방이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이 배움, 제자됨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참되게 만들까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에게 참되게 우리를 만들까요? 우리를 참되게 예수님이 만든 이유가 뭘까? 세 번째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되게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누가 오시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땅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셔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을 참되게 만들어 놨어요. 왜? 누구를 오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니까. 어디에? 여기에 오신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고요. 우리가 참되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되면 누가 오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참되게 됨으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들을 찾아오실 때를 예수님은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로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면서 죄사함과 의로 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배움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참되져서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냐? 따라해보세요. 선물. 그 준다고. 선물을 주시고 네 앞에서 말하는 그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자가 야곱보다 크고 아브라함보다 크고 대통령보다 크고 이 세상 트럼프보다도 크다고 찾아오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 배우기 싫어하는 자, 잘못 배우는 자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